프로테로라고 하는 분의 아메리칸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해해 왔는지를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미국의 아이콘이 되었는가, 이게 책의 부제입니다. 대략 제목을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서 그냥 존경할 만한 한 인물로 또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뭐 그런 그룹처럼 인기 있는 한 어떤 스타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예수님의 전체 모습 가운데 또 한 부분만을 이제 보는 것도 있고, 또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이러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는가? 놀랍게도 미국이 이제 시작하는 건국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예수를 좀 분리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이 책 말고 이제 마이크 호튼이라고 하는 분의 미국제 복음지를 경계하라 이런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미국 건국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건국의 대표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토마스 페인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성이 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가 좀 잘 아는 그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이 사람도 비슷합니다. 과학이나 정치 같은 인간 이성에 속한 영역에는 간섭하지 않고 사람들의 윤리나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공의 종교가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 말고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들이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종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건국을 놓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들이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생각에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의 기초가 아니고 그 당시만 유행했던 이성이라든지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홀튼은 미국 건국의 기초는 성경이 아니고 이성주의다, 합리주의다, 그렇게 마이클 홀튼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건국 때부터 어떤 기독교 위에 늘 우리는 이제 기반했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 더 기초적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왜 미국에서 예수님이 그냥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충격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국 때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그런 문화가 자리 잡힌 것은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등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등에다 새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등에다가 무슨 의미로 새겼을까? 딱 보면 뭔가 그래도 이 예수님에도 호감이 있어서 등에 문신을 새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림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건을 다룬 그 그림을 등에다 새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그 문신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문신을 새겼는지, 아니면 그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것을 새겼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걸 새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국에서는 너무나 문화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좋은 분이지.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를 얘기한다라도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한국은 또 미국으로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겸손을 얘기하다가 그 겸손에 한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되게 매력적입니까? 예. 얼마나 이렇게 사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의 모습을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최고로 높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9절 보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최고로 높이신 다음에 그에 합당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 이름이 뭐냐 보니까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 주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많이 본다면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란 이름을 안 불렀다면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여호와란 말을 못 써서 대신 부르는 게 주라고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그 합당한 이름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했던 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유대인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주셨고 그에 합당한 최고의 이름을 주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합당한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거기서 지금 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쪽에 지금 포커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빌립보 성도들은 그 지역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이제 작은 로마와 같은 식민지 같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다고 했죠.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 왜냐하면 이름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명예와 권리와 권력 이게 다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서 이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이름과 그에 합당한 명예를 얻기를 바라죠. 그럼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더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더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계층으로 더 높은 뭔가의 권력을 얻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럴 때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명예와 권력과 부가 오잖아요. 그거는 꼭 뭐 로마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사고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 빌립보 성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그런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드러나기를 또 바랄 수 있거든요. 사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받기를 다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시고, 이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탑을 쌓고자 하는 이유였는데, 이게 이제 바로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이고, 사실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욕구죠. 제가 사진 하나를 이제 갖고 왔는데, 그 브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혹시 이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 바벨탑을 얼마나 이제 높이 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구름이 바벨탑 옆에 살짝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는 구름을 어디서 봅니까? 하늘 쳐다봐야 보죠. 그리고 간혹 우리가 이제 높은 산 이런 데 등산하면 이렇게 좀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떠다니는 구름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바벨탑 높이 졌는지 구름이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높이 쌓았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졌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이 높은 탑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꼭 내려오셔만 보십니까? 거기 계셔도 다 보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죠. 결국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인간이 다시 내려가게 하시고 또 흩으시죠. 그런 방식으로 이름을 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냐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곳에 우리 함께 앉아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미리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옆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란 이름으로 이미 엄청난 이 특권과 명예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무명의 삶을 살거나, 때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때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옆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명예를 이미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막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목표에서 막 추구하고 얻어내기 위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성실히 사는 거죠. 성실히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성실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 묵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사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 말고도 참 무명의 선교사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뭐 섬이나 어느 지역에 가서 평생 거기서 이제 죽기도 하지만 평생 동안 몇 명 전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명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인생 동안 몇 명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역이죠. 근데도 자기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또 드리고 그리고 뭐 그 선교사님 이름을 누가 알기나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몇 뿐이지 우리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 그렇게 살다 가셨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 땅 아래. 이거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이 하늘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하고 땅 아래가 존재한다고 믿었거든요. 그 당시 세계관인데 땅 아래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땅 아래에 있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 인식 속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했으니까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사실은 뭐 쉽게 말하면 다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말한다면 천사도 있겠죠. 천사도 있겠고 천사도 또 나눠지죠. 좋은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죽어서 영으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존재도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포괄적인 내용인데 그 모든 사람 다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뭐예요? 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그때 주로 시인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한탄하고 후회하며 그렇게 시인하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그 한없이 높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를 올리겠죠. 이 경배라는 단어가 그 자세가 이제 거의 납작 엎드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뵙을 때 우리는 경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경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로 높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한테 왜 이 얘기를 보여줄까요? 우리가 그날,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경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하며 그때 주를 시인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어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훈련들을 너무 안 해서 감사로 어쨌든 구원을 받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경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최고로 예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가야지 우리도 놀라면서 내가 왜 예수님 이 땅에서 그렇게 경배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경배하지 않기를 저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던 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또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나중에 장차 그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특권과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